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옆에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네. 함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값어치 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마음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상황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며 주님만 일하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계획하며 나가주세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모인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다른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걸음마다 쉽게 누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깊게 누리니 그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쉽게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통해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소리 드시다. 아멘. 우리 함께 시작에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참으로 돌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 은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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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어려움 모두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고등부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항상 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고등부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틈에 그렇게 하나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다 시험들 다 끝났는데 우리 지금 함께 이제 예배 온 친구들 중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줌 안녕. 다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원래는 이번 주까지였다가 또 2주가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8월 8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나요? 뭔가 이제 조금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돼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나요? 혹시 지금 줌 예배를 드릴 때 아직까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고 편한 마음 가지신 분은 없죠?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뭐 종식이 안 되더라도 좀 단계가 좀 낮아져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요 개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1주 2주 연장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작년처럼 무작정 이제 대면이 될 때까지 연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강사분도 섭외가 좀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요일 금요일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줌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유튜브로만 송출이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토요일 날은 저희가 조금 방역 수칙에 근거하여 소규모로 이렇게 토요일 날은 조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이 방역 수칙에 우리가 맞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저 교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세상 가운데서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다 같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매우 객관적인 직관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줘 본 적 있는 사람? 오. 자, 그러면은 근데 나 아직 못 받았다. 못 받은 친구들 있어. 아직 못 받았네.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돈 거래하는 게 아니다. 들어봤죠? 다들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어쩌면 이 친구 사이에서 의가 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직 안 갚아서 마음 상했어요? 혹시 교회에 있나요? 누가 우리 하람이 돈 빌려갔어요? 얼른 갚아주시기 바래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그러니까 얼굴 붉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의 뭐 돈을 빌리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카드값이 밀리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해요. 야, 나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딱 줘. 천천히 갚아도 돼. 근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친구들이 현금이 없을 때 뭐 주고 그 친구들도 다시 뭐 갚고 뭐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조금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빌리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와의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가 쌓였고 더 이상 뭐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이인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저를 엄청 또 밥을 사줘요. 엄청 밥 사줘서 지난주에도 새끼를 얻어 먹었어요. 새끼, 영중 새끼 얻어 먹었습니다. 영중 새끼 얻어 먹었어요. 이게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저를, 그러니까 믿는 친구도 아니거든요. 그 친구는 저 믿는 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항상 이제 연락을 해요. 영중아 밥 먹자. 그 이제 솔직히 뭐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미안한 감정도 있어서 뭐 매번 얻어 먹으니까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뭐 저도 이제 가끔 사주긴 하는데 그 친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랑 좋은 거 먹고 싶고 친구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뭐 매번 얻어 먹지는 않죠. 뭐 저도 뭐 저의 한 해 가능한 한 해 이렇게 맛있는 거를 뭐 같이 먹지만, 근데 그게 불편하지가 않은 사이인 거죠. 그런 친구가 한 명씩 있다면 너무나도 인생을 내가 잘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지 않나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람아 못 갚아도 그냥 좋은 친구로 잘해. 누군가 지금 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본문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혹시 NGO 단체 뭔지 알아요? 뭐 기아 대책이나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나 어떠한 뭐 기관에 뭐 조금 후원해 본 사람 있으세요? 후원. 이거 사실 약간 뭔가 조용하고 싶지. 나 조용히 후원하는데 이거 꼭 드러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봤죠, 그렇죠? 근데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뭐 기아 대책에 뭐 3만 원을 후원했어요. 매달 3만 원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아 대책한테 다시 3만 원을 매달 받고 싶나요? 어느 누구도 기아 대책이나 이런 NGO 단체에 돈을 기부하면서 다시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3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 쳐가지고 3만 1,000원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후원이랑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해봐서 좀 알겠지만 뭐 헌혈도 그래요. 뭐
뭘 해요? 다 뭔가 주잖아요, 증정품을. 근데 여러분들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후원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증정품이나 이런 게 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굳이 증정품이나 어떤 선물 같은 거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꼭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좀 당연한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이게 사실 15장이 빚의 면제에 관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빚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매 7년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해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기한이 7년이 차? 아직도 그 사람이 못 갚았어? 그럼 나는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면제해 줘야 돼요. 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2절. 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뭐 하지 말래요?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빌려준 돈 못 받는다고요, 7년 지나면. 심지어 성경에는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도 말 것을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돈 빌려주는 행위가요, 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오직 그 돈 빌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형제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따지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절 한번 볼까요? 오늘의 본문 15장 7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이 7절을 보면요, 이 빚의 면제에 대한 이 명령은요, 어디서나 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라고 말하죠. 신명기 15장의 말씀의 시간적 위치를 보면요, 이 출애굽 알죠?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입성, 이 중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뭐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창세기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15장 18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경계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 면제의 책무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이 단지 이 가나안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그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인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느냐, 그런 영적 싸움을 해 나아가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과 그런 것들을 진멸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어디 가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면제의 책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나요? 자, 7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어디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손을 움켜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움켜져요. 이렇게 움켜쥐는 거.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마음을 아니 뭐 잘 좋아 무슨 뜻이에요? 완악하게 해서 손을 움켜쥐는 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행동 힌트. 뭐 줌으로 댓글 달아주고 계시나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 거니까 못 줘지. 내 거야 못 줘. 내 거야. 내 물이에요, 내 물. 내 손에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나의 것,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의 모든 물건의 소유권, 물론 이건 제 거죠. 제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제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이 땅의 소유권에 참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뭐 재물이든 땅이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핸드폰, 다 이런 모든 물건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기 이전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이렇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이 가난한 형제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줘야 하냐? 8절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넉넉히라고 말하는데요. 이 넉넉히가 뭐 충분히라는 뜻인데, 그에게 필요한 것보다 차고 넘치는 게 넉넉히예요.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 남는 거,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에 움켜쥐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요, 사실 7년마다 걸리잖아요. 7년마다 면제해가 오니까 7년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요, 무제한적인 헌신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줘도 못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도 돈을 충분히 넘치도록 빌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전혀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인 거죠. 신약도 이제 주는 자에게는 이제 제한이 없는 관용을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익을 위한 빌려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한 빌려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만, 앞에 예시를 했지만, 빌려준 돈이 이 뭐라고 해야 돼? 기부한 돈이면 모르죠. 기부한 돈이면 우리가 다 받으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매달 3만 원씩 기부하는 거 다시 돌려받을 생각 전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단어 자체가 빌려주는 거라고, 단어 자체가. 그럼 당연히 받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람이가 얼마 빌려준지 모르겠는데
뭐 한 3만 원 빌렸다 칩시다 친구한테. 근데 그 한 내일 모레쯤에 7년이 차. 7년 동안 그 친구 안 갚았어. 3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알바도 하고 다니는데. 근데 내일 모레가 7년 되는 해예요. 근데 율법에 뭐라 그래? 7년 되면 그거 면제해줘라 라고 한다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 좋아. 믿음의 사람, 우리 역시 전 회장. 3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아? 300만 원으로 해볼까? 감이 안 잡히지. 근데 이게 빌려준 돈이니까 받아야 하잖아요, 뭔가 느낌에.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까 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당연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나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악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이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또한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다음 10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악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없죠. 라아가 악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도 라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안 보이죠. 어디 있냐면 아끼는 마음 할 때 저 아끼는 단어 있죠. 아끼는. 이 아끼는이 사실 의역된 단어예요. 라한데 원래. 그 무슨 소리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이랑 동일한 라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이야기하면 저 다시 보여주시고요. 궁핍한 형제를 구제할 때 어떠한 악한 생각, 어떠한 마음도 갖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쓰고 넘칠 만큼의 양을 비록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10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내 손에 모든 것들을 쥐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어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나의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내 손으로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형제를 돕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돕는 일에 반드시 손을 펼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손을 꽉 쥐지 않고 손을 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어떤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요. 그 다음에 내 물건 네 물건 없어, 그냥 우리 같이 통용해, 같이 다 써요. 어느 누구도 그거 내 건데? 라고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 영적인 공동체에 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본문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던 이유, 그것들 정확하게 명시하는데요. 4장 33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엇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율법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은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해와라, 면제해년에 꼭 이렇게 해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는 그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변화된 것이죠. 은혜 받는 것에서 근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깨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할 수 있죠. 찬양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지 성경 피고 큐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의 것을 손에 움켜쥐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나눴죠. 가난한 형제를 도왔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물론 제가 유토피아적인 것들을 꿈꾸거나 혹은 민주주의 별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가난한 자들 돕는 일에 저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행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것이 단지 경제적인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쥐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다 펴세요. 다 펴세요. 우리는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창 시절에 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공부 당연히 하겠지만 이렇게 교제하면서 뭔가 이 친구들을 만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공부만 해도 그래요. 이 학교에서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뭔가 그렇게 매여 있으면 그나마 중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런 뉴스를 보죠. 중위권이 막 없다고, 양극화됐다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원래 잘하고 이 중간인 놈들이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든 뭔가 친구들이든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잡아주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이런 어려움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내 것 실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가능한 일이지 뭔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못 모이는 이 시기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코로나가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전도사님,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저희 그나마 이제 교역자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 앞에서 강단에 서야 되니까 매주 교회로 오게 된 건데 만약에 그냥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녔던 성도였으면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굳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은 적어도 막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막 준비해야 되고 옷 입고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역까지 버스 타고 오거나 뭐 걸어오거나 하면 되게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영상 예배면 그냥 10분만 자야지 하다가 키면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시간 동안에 쭉정이가 걸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무서운 생각인데 참된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리겠구나 라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은 정말 참된 신앙이기를 바라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뭔가 사실 우리가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찬양을 해야지만 예배가 아니고 설교자가 꼭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현장이라는 이 예배라는 교회라는 어떠한 공식적으로 우리를 잡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믿음의 중간에 있던 우리들이 자꾸만 양극화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뭔가 더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신앙이 원래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집에 별 그런 거 없이 동일하게 보내겠죠. 근데 중간에 뭔가 항상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겼던 친구들, 뭐 임원단으로 교회에 뭐 섬겼던 친구들,
믿음으로 은혜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팀대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요. 셀은 셀원들끼리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우리가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니까. 특히 이런 시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겸손해져서 내 것 챙기려고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 또 도움 받고 그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처럼 그런 우리 열정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살짝 꼭 기타나 피아노 좀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살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있었다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움켜쥐고 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의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나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연약한 마음들 붙들어 달라고, 하나의 뜻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며 손을 움켜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의 손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악한 생각과 악한 눈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다가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닮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나의 것을 바라보기 급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점점 더 확장되어 그들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변화되어 우리와 함께 한 형제로서 하나님 그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더 이상 손에 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죠? 또 한 주 동안도 주신 말씀처럼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8월 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계속 이제 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좀 교회가 대응을 하긴 하지만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면은 다시 현장에서 2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회인데요. 수련회는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8월 첫째 주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항이 좀 약간 풀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또 함께 해주시고요. 아까 전사님 말씀처럼 토요일 날에도 어떻게든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또 비대면이지만 소수의 인원 조금씩 모여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조금이라도 또 나눔을 해주시고요. 여기 현장에 모인 친구들은 뭐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시 또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충만한 그런 귀한 기쁨의 시간 가지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